우리 지난주에 표를 좀 몇 번 연습했죠. 이번에도 한번 표 오른쪽 거, 제가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좀 다르죠. 17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에 똑같은 건데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 부정형으로 기록이 된 게 있고, 오늘 제목이 예수만 보이더라는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긍정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비군 훈련에 갔는데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에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늘날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그때는 특별히 성령이 무슨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태선 장로 교회 천부교라고 하는 데서는 십자가 대신에 교회 위에다가 뭐를 올려놨어요? 비둘기를 올려놨어요. 비둘기.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성령은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이제 생각해 봤더니, 전도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전도협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 전도자인데, 미국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는 전도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억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전도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뒤에 구멍이 없이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수술해서 이제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가 이제 미국은 전도하러 가는 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자동차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항구인데, 이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거, 이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를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요 보인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보였냐면 무거운 십자가를 탁 내려놓으시면서 고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막 나니까 차를 세워놓고 이제 한참 울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가끔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어느 큰 교회 부목사가 청년들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갔을 때도 이제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제 발톱이 너무 더럽고 길고 그러니까는 이제 발톱 깎기를 사다가 이제 발톱을 깎아주고 발을 씻겨줬나 봐요. 근데 이분이 한참 어디 갔다 오더니 손에 뭐를 막 들고 오더래. 그게 뭐냐고 했더니 보니까는 세례 증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에 그 부목사에게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노숙자의 발이 예수님의 발로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차인표? 그가 아프리카에 이제 가서 그 부인이 가야 되는데 부인이 못 가니까 대신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애들 손을 잡아주라고 그랬대. 가서 이제 애들 손을 잡아줬는데 원래 그 차인표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손을 잡아줄 때에 인표야 고맙다 하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그 부목사의 그 일본 선교 단기 선교의 노숙자의 발, 그 예수님의 발이었다. 그리고 그 원양어선 같은 데서 올라가서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인표 씨 간증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새신자들이 가끔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목사님을 꿈에서 본 거예요. 목사님을. 네. 목사님이 신방 온 걸 보고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때인데 목사님이 추운 겨울에 꼭 주일날 교회에서 자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난로도 없고 그냥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자면요 이빨이 막 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와서 서 계신 거야. 난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으셨더라고. 하얀 옷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만 보이더라 하고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전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 왜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3명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상이몽을 지금 꿈을 꾸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변형이라는 말이 메타몰포라고 했는데, 메타는 변하다는 것이고 몰포는 형상입니다. 형태. 그래서 교회력에는 항상 변모주일로 나오는데 성경에 변형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주보에는 산상 변형주일이라고 거기다 주보에다 썼죠. 그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제가 그 변형을 이제 찾아봤더니 아주 근본적으로 외적인 모습의 변화보다는 심오한 또 영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부활의 모습이 가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 때 회개하고 났을 때의 얼굴이 달라지고 기도 많이 했을 때의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요, 기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회개 많이 했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루안다 송진영 선교사를 우리 지소란 전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키가 크고 이쁘고 날씬해요. 그 후배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아.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그 엑츠 아사야나 신학대학의 그 기숙사에 에스겔 골짜기라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에 어떻게 참여를 했나 봐, 송진영 선교사가. 근데 그 기도할 때에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래. 후광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모님은 부잣집 딸로 어려서부터 발레를 하고 뭐 날씬하고 하여튼간 이쁘고 뭐 그래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나 봐. 그래서 후광이 비쳐서 이제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송진영 선교사가 가정 상황이 안 좋았어. 왜냐하면 아버님이 늘 경찰서를 너무 자주 다니셨어. 그래서 지금 결혼할 상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졸업하고 헤어졌는데 외항선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외항선교회. 그때는 좀 상황이 괜찮았는지, 뭐 괜찮은 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역시 아버님이 저기 감옥에 가 계셨으니까. 그래서 상견례를 감옥에 면회 가서 상견례를 했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송진영 선교사에게,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는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선교사가 힘든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간증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 이스라엘의 모세를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이제 보고 싶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능력이 있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왜 두 명이 나타났을까? 그랬는데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이제 능력을 대표한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지금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거니까 아마도 구원에 대해서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받고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라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능력으로, 여러분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해서 비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상상해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야, 우리가 모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야,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빠진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걸 2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도 1번 들었고 이번에 2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걸 2번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2번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은 자녀라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자는 순종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면허 따지 말라고 해서 저는 면허를 못 딴 사람이야. 그러다가 30살 넘어가지고 어머니 저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전도사가 옆에서 타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해가지고 30 넘어서 면허를 땄어요. 애들 장가가고 애들이 있을 때 면허 딴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 거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야.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죠. 부활의 믿음 때문에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려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내려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 지금 모세한테 빠져가지고 엘리야한테 빠져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또 이것을 초막 신앙이라고 그래야 돼. 이게 초막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체험했죠.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체험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초막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렸냐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도여행 갔을 때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9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의 남자가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뭐 그랬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 다음 나중에는 9명이 기도했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도 안 나가. 그 시끌벅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시끄럽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고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연고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기도와
우리나라 성경에 기도만 나와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서 들어보면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하고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많고 어느 교회는 아프리카 어느 교회는 교회 그 벽에요 못을 박아갖고 목발 있죠 목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고 그 목발을 거기다 걸어놓는데 그 목발이 너무 많대. 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게 많아. 실제로 저희 대학원의 그 아프리카 친구들은요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기도하면 막 낫는 거예요. 예? 또 교회 성장학 교수가 이제 그 한국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있죠. 뭐 조윤기 목사님 누구누구 해서 서너 명 딱 놓고 다리 짧은 사람 아마 소아암인 것 같아. 딱 데려다 놓고 다리가 길어지는 걸 믿느냐 그랬어.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은사 있고 능력 있고 뭐 그런 분들인데 대답을 안 했는지 그 교수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했는데 그 보는 데서 눈으로 보는 데서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아기가 이제 다리를 잘랐어요. 무릎 밑으로. 저 매일 기도하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에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아침 저녁으로 3번씩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길어진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라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짧은 다리가 눈으로 보는 데서 길어지는 것을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믿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기도와 금식의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뭐 기적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만 보이는데 교회 와서 싸워? 예수만 보이는데 교회 와서 욕심 부려? 예수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가짜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27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매일 이제 교회 건축하는 데 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매일 신약 성경을 읽고 잤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만 보이는지 예수만 안 보이는지, 예수만 안 보이는 사람들은 가짜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싸우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러지.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이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리고 성경책 때문에 목숨 걸고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수가 보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거야. 예수 사랑, 여러분 교회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예수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 사랑 좋아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이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뭐야? 섬기는 거잖아. 헌신하는 거잖아. 희생하는 거잖아. 자기가 죽는 거잖아. 근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요새 십자가가 없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요새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문제가 많죠. 아니 무슨 은퇴하는데 자기 아들 개척한다고 40억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보이지 않고 아들만 보이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은퇴하고 나서 불안하니까 40억을 달라고 그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평생에 모든 걸 다 바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켰는데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가 없으면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100% 헌신하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엘리야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죄로부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렸을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보이게 하여, 예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인 것 축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성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산한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도와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딴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사순절 2월 18일 제수일부터 4월 5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 한 끼 금식에서 우리 4만 원 헌금해서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신청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관이 씨, 우리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조은희 권사님, 김영구 안수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명절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 운행도 다 합니다. 기도는 2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여기 오면은 오후 2시 30분 이전에 교회 도착을 합니다. 보통 우리 수요 저녁 재림 휴거 신앙 예배 금요시며 성령 충만 중보기도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는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두는데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적의 주인공은 심야기도 때 예배드리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날 예배 순서를 복사해 놨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제 하시고 부족하면 또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협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명절에 금기어를 말하지 마시고 명절에 가면요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질하는 게 죽이는 거래요. 절대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 두 마디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보이는지 예수만 안 보이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가 없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예수만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십자가만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